욥기가 전체 42장입니다. 그래서 38장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42장은 이제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의 책망에 가까운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욥과 친구들이 이렇게 듣고 이제 회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들을 각자 이제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설교하는 목회자들마다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 19장까지를 또 한 차례의 그 전환점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1장부터 2장까지는 욥과 하나님과 그리고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거기에 이제 사단도 등장을 하지만 사단은 거의 이제 도구처럼 좀 사용이 되지만 사단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 세상과 좀 그것을 확대해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욥과 사단과의 관계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의 그 관계를 욥의 관계를 통하여서 1, 2장에서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욥과 하나님과 모든 인간과의 그 관계로 그 확대시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또 진행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욥이 2장부터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3장부터는 이제 약간은 좀 지루하게 좀 보여질 수 있을 만큼 그 친구들과 그 이제 욥의 논쟁이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19장 이후에 그 논쟁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 논쟁을 하다가도 어떤 좀 그 반전 아니면 좀 전환점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제 욥의 세 친구로 이제 보통 불려지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토론이 아니죠. 거의 언쟁에 가까운 그러한 좀 논쟁을 하다가 이제 19장에 와서는 이제 욥이 빌닷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금은 방향을 좀 전환시키는 그런 걸 이제 좀 이야기의 화제를 좀 전환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욥이 좀 하고 있는 것을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논쟁이 이어지지만 좀 어떤 차원에서의 전환점이 있냐면 3장부터 19장까지 18장까지는 각자 자기 주장에 대해서만 서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너가 죄인이다, 너가 틀렸다 이런 주장이라면 19장의 이 욥의 이런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말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욥과 그의 친구들끼리 서로 논쟁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그 중심이 우리가 지금 이 논쟁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논점의 전환 이런 내용들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욥기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20장 이후의 내용을 어떤 전환점이 좀 있는가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아까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도 쪼개고 골수도 쪼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선하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는 물론 나눠놓고 보면 누구를 죽이는 내용 아니면 속이는 내용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그런 다른 내용들도 나오지만 왜 이 전체 성경을 놓고 볼 때는 선하다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적도록 하신 자 그리고 직접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주신 이 말씀도 선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욥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선한 도구로 항상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이런 논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지만 전체 내용을 놓고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도 없어져서는 안 되고 여기다 무엇인가를 더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우리가 선하다라는 정도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시고 그러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도구를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물어봐요. 태권도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태권도를 하길래 너 태권도 왜 배우니? 그러면 나한테 덤비는 애들 때려주려고.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는 원래는 그런 무술이나 이런 걸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북한처럼 우리나라를 방어하고 또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갖기 위해서 그건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 이용하면 결국은 태권도를 배워서 남을 때리게 되면 그건 선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대를 가지고 침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선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하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기 19장은 이제 앞선 내용부터 쭉 읽어 오시다 보면 욥이 한 번의 전환점을 좀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1, 2장에 있었던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원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좀 감정이 서로가 격양되도록 욥은 나는 죄가 없다. 한마디로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친구들은 아니다. 너에게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는 너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도 너의 본성상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욥을 심하게 비난을 했었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바로 전환점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즉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토록 죄를 찾으려고 하고 나에게서 즉 욥에게서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긴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욥 스스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다. 나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물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 1, 2장을 한번 가서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방송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읽어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기 몇 장에 나오죠? 2장에 나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이 참 신학적으로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부 수련회 때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저도 힘들었고 듣는 대학부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긴 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사단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게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격동하여,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하였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움직인 것처럼 화나게 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부에서는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두스와 피니스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식과 목적의 차이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면 강의가 되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말고 그 다음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의인이라고 말했고 순전하다고 말했고 사단에게 지금 너가 이런 인물을 보았느냐. 근데 사단이 격동해서 까닭 없이 욥을 치게 만들었다. 욥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욥이었기 때문에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까닭 없이 어떤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편에서 보기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정하심과 미리 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무슨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 즉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면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왜 안 됐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졌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욥기를 보시면서 까닭 없이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타락했다라는 것은 전제하고 까닭 없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약간 그 의미에 대해서 까닭 없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시죠. 그것은 이제 해명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명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섭리와 어떤 그 작정 미리 정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주권을 갖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 비유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거기 보면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천한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을 만들을 권하니 주인에게 없느냐?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진흙 갖고 이렇게 장난도 많이 했고 아니면 그 미술 시간인가요? 이런 시간에 보면은 찰흙 갖고 뭐 만들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난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를 만들어 봐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해주면 그걸 만들고 남는 것 같고 괜히 장난쳐 보잖아요.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라면 면발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둘둘둘 또 말아서 좀 짓궂게는 응아한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뭘 만들라고 했던 그 만든 진흙이나 그 찰흙이죠. 찰흙이나 아니면 내가 장난쳐서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만들었던 이 찰흙이나 성질은 똑같은 찰흙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좋은 작품으로 나왔고 이건 그냥 내 장난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장난거리로 만드시진 않았지만 우리도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진흙으로 밥그릇을 이쁘게 만들고 또 같은 진흙으로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엔 요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머니랑 같은 방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요강을 알아요. 요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강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강이 겁도 없이 만들어주면 그냥 만들어준 대로 쓰임을 받지 하고 그 요강을 던져버리시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힐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찰흙이라도 같은 진흙이어도 귀 쓰는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요강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힐문하지 말라라는 차원. 힐문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따지든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욥기로 가져와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서로 하는 이 논쟁은 의미가 없다. 우리끼리 너가 죄가 있네, 나는 의인이네, 아무리 이렇게 말하는 건 의인이 없다. 분명히 내 입장에서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이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이야.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또한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부심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고난도 다 지나가 이후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채워주시는 부분이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오히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점을 욥이 딱 던져놓는 거예요. 자, 이제는 소모전을 그만하자. 서로 누가 잘났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네, 이런 소모전은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뭡니까? 오묘한 것은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고 나타내어진 것, 그것을 대표적으로 성경으로 표현한 나타내어진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아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밖의 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거절하고 멈추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이 지금 너무 나갔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본인의 주권대로 나를 살리시기도 나에게 즉 축복을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우리 생각의 논리로만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만 했었으니까 이제 그건 그만하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조금 본인도 이해를 안 되는 표현을 본인도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좀 덜 된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7절부터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어주셨냐면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옆에 친구를 부르거나 아니면 누구를 불러서 대답을 안 해줘도 답답한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척격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쭉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에 이 고난의 깊이가 얼마만큼이냐면 이마만큼이다라는 거예요. 즉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욥이 구원을 실제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느낌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이제는 친구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느낌을 아느냐? 그리고 나서 몇 절입니까? 자연스럽게 13절부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마치 버림받은 듯한 욥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부터 보시면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다. 외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더 나아가서는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까지 내가 이제 부탁이나 해야 조금 들어줄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또 몇 절입니까? 아내도 나의 숨을 싫어하고 18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즉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내 입장을 생각해 보았느냐. 지금 욥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측은지심을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그리고 친구들 너희들조차도 와서 나에게 오늘 그 2절 3절 읽으면서 지나간 내용이지만 10번이나 마치 그 화살을 쏘듯이 나에게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는데 참 내가 견디기 힘들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해줄 거라고 믿었던 친구들까지도 자신을 비난하는 모습에서 이제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느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상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친구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친척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그럼 살 소망이 있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 치신 건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건 맞으니까 너희만큼은 이제 그만 나를 좀 나에게 대해서 비판을 그만하고 나를 좀 이제 위로를 좀 해줘라 이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지 말고 나를 좀 위로해줘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논쟁의 화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9장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 2절에서 우리가 아까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까닭 없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기에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마치 너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와서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만정 너희마저 나를 핍박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그것도 부족하냐. 그건 식인종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나를 정말 얼마만큼 비참하게 만들어야 너희 속이 시원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원인은 우리의 논쟁들끼리 우리의 생각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찾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기서 너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제는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런 논쟁은 좀 그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몸도 상하였고 마음도 상하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를 비판하지 말고 좀 이제 위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욥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에게 있어서 침묵하시는 모습처럼 지금 비춰지니까 욥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대신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늘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셨어요. 욥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실질적으로 와서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춰서 그냥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침묵하시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침묵은 나중에 놓고 보면 그 침묵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도 천사도 과거 일도 현재 일도 미래 일도 또 뭐 세상 권력도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주고 또 기도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욥기의 내용을 보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에 빠졌을 때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 수밖에 없는가를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믿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욥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너무 본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잡지는 않았는데요. 23절의 내용부터 보면 욥이 그 26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 소망은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구속자가 나의 소망이 되신다. 그 말을 지금 욥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거의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그래도 욥은 조금이나마 어떤 것을 붙잡고 있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욥도 그 비판받아야 될 내용이 있고 잘못 말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줄기 소망처럼 놓지 않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욥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욥처럼 되게 해달라 그러면 일단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본받게 해달라는 어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내 상황과 내 환경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서 부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신, 그리고 선하신, 그리고 내 영혼의 말씀이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전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도 무엇입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위하여서 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이단도 경계하고 사단과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들끼리 싸운다면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은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사단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는 사단입니다. 사단도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도 반드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단도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과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9장의 전환점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지금 친구들을 싸움의 대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욥은 지금 스스로 약간씩 깨달아가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이 논쟁을 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직접 준 건 아니지만 수단을 통해서 주게 된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욥이 점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을 우리가 좀 돌려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이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 그 인간이 아니라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결론을 짓고자 하는 이 욥의 그 의도를 이 19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싸워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싸우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보여지는 것으로는 이단일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피하라? 주께 피하라 이겁니다.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도피처가 아닙니다. 구약에 도피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로 피해봤자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영원한 피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도 시편 저자 다윗이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나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니까. 마치 욥이랑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쫓겨다니는 입장에 다윗도 좀 약간 억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신의 현실을 보면 쫓기는 입장이 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아기는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피하라 이겁니다. 주께 피하라. 거기에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결론을 아직 보려면 멀었지만 1차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욥도 사람에게,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죽게 피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게 까닭 없이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나중엔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성령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말을 듣고 그 친구들이 아무리 욥을 위로한들, 그리고 무엇을 갖다 줘서 좀 생활이 나아진들, 하나님의 위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사람이 주는 어떤 도움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 것과 죽게 피해서 얻는 그 소망과 위로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는 당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욥기도 보면 그거예요. 욥기도 쭉 보면 이렇게 욥의 생각은 이미 약간 변해가고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좀 가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너무나 친구들과 그냥 논쟁으로만 있었는데 하나님께 좀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는 몸이 아팠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가난했었고, 또 친구들은 여전히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욥을 비난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점점 하나님께로 그의 생각을 옮겨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고난을 당하셔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보다는 점점 내 생각을 환경과 사람에게 머물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께로 자꾸 옮겨갈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내 몸은 지금 비록 여기 있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게 피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게 계속 피하는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 물론 책망을 하나님이 욥에게 책망을 하시지만 나중에 욥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욥이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결론이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보고 욥은 그냥 축복받았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여서 서로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에서 점점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내 소망은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바뀌어져 가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게로 피하였을 때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맛보셨죠. 주님께 피하셨을 때,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환경에 피하는 것보다 주님께 피하셨을 때의 그 위로와 평안을 맛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에 단순히 그가 더 좋아진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유일한 위로자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욥기를 통하여서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장 이후에 이어지는 지루한 논쟁이 또 있지만 지루하다라고 보시지 말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책망하시면서도 그 책망 속에서 그렇잖아요. 미워서 때리는 거하고, 그죠? 잠언에 있는 것처럼 채찍으로 때려라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래서 성재가 말을 안 들으면 한 번씩 읽어줘요. 그럼 표정이 굳습니다.
채찍을 한번 아빠가 채찍을 만들어 그렇게 하면 7살짜리 애가 이렇게 표정이 딱 굳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왔겠어요? 죽이시려고 우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이시려고 때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욥기를 통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반면 교사를 삼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욥의 모습을 또한 그의 신앙을 본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늘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러면서 또한 성도들 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도구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한 도구로, 칼날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안에 늘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말하고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선한 도구로 잘 사용되어져서 내 영혼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위로가 되고 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가 나에게 늘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의 우리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선한 도구로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입술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